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남유다 네 왕 시대의 선지자 이사야. 남유다 네 왕의 시대 선지자 이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대선지서 5권 그리고 소선지서 12권 총 1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지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나마 선지서를 우리가 읽기 전에 선지서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들을 몇 가지 하고 이사야서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선지서가 이제 보통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왜 대선지서라고 하고 소선지서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제 오해하지 않도록 마치 앞에 있는 4명의 선지자는 또 위대한 선지자고 뒤에 있는 선지자들은 뭐 그렇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 이제 분량에 의해서 분류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실제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뭐 구체적인 연구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 좀 왜 그럴까 하여튼 요 부분을 가지고 좀 이제 연구를 해 보니까 정확한 그 뭐 이유가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제 보았을 때 1절의 그 끝에 맨 끝에 계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계시. 그래서 이게 하존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보다라고 하는 하다흐의 파생어입니다. 그래서 하존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앞에 있는 5권의 대선지서, 그러니까 선지자로는 이제 4명이고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가 있기 때문에 선지자 이 4명의 선지자가 기록한 이 계시, 여기에만 이 대선지서에는 공통적으로 이 하존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는 14장 14절에 계시라고 쓰여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2장 9절에는 이걸 묵시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에스겔 7장 13절에서도 묵시, 그리고 다니엘 1장 17절에서는 이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 묵시, 이상이라고 이제 3가지로 이제 서로 다른 단어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이제 사실은 성경을 읽는데 상당히 방해가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러면 이 하존이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이 5권의 대선지서에 쓰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선지서라고 하는 뒤에 있는 12권의 책 가운데 호세아, 오바댜, 미가, 나움, 하박국 이렇게 5권의 또 요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분량이 많은 선지자의 내용임에도 이라고 하면 이제 이라는 전통적인 해석,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그거 플러스 이 하존이라는 말이 보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눈으로 본 겁니다. 눈으로 본 계상. 그래서 이거를 묵시라고도 하고 이상이라고도 이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직접 본 거죠. 그리고 3층천 하늘을 경험했던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봤죠. 그리고 또 스데반이 순교해서 죽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이 열리고 그때 보좌에서 일어서신 예수님을 봤다 그러거든요. 바로 그게 이제 하존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를 5권, 12권의 대소선지서로 나누는 이 기준 분량에 따른 것이고, 특별히 대선지서의 공통점을 본다면 이 하존, 즉 눈으로 직접 본 계시들이라는 것이 하여튼 뭐 제가 알아낸 거입니다. 이 분류는 그러니까 제롬이 바로 캐톨릭에서 경전으로 삼고 있는 그걸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와 신약의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 이게 이제 불가타라는 성경이에요. 이 불가타를 번역한 게 제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롬이 편집을 한 그 순서를 지금 따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는 이 소선지서와 대선지서의 배열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선지서가 앞에 나와 있고 대선지서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롬이 이거를 바꿨는데, 그리고 뭐 순서를 똑같이 따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분량을 가지고 했다라고 그동안 이해해 왔는데, 제롬이 나름대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을 건데, 이제 유대교인들이 보는 히브리 성경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보는 이제 히브리 성경은 이제 제롬이 이렇게 이제 목록을 짠 그거거든요. 거기에서 실제 외경은 빠졌죠. 우리 지금 개신교에서 보는 성경에서는. 대략 어쨌든 이 분류는 제롬의 분류에 따른 것이다. 근데 제롬이 왜 이렇게 나누었을까? 소선지서와 대선지서 순서를 바꿨고, 그리고 분량면에 있어서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를 앞에다 뒀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성경 원문을 보면 하존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눈으로 본 계시를 맨 앞에 세웠다는 것. 이것이 이제 뒤에서 이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명의 소선지서 12권, 총 17권의 이제 선지서가 있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배열된 게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떠한 특별한 주제에 의해서든, 그리고 일반적인 전통적 해석에 의해서 단지 분량으로 대소선지서로 나눴는지, 이렇게 되어 있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게 시간적 순서는 아니다. 그래서 전체 선지서를 등장하는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전에 한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이 오바댜가 9세기, 주전 9세기 때 이제 맨 처음 시작한 게 오바댜입니다. 그 다음에 요엘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주전 8세기에 선지자 사역을 했던 게 이제 요나, 아모스, 호세야, 미가, 그리고 이사야가 이제 8세기와 7세기에 걸쳐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이사야는 그러니까 소선지서의 맨 끝부분에 위치해요. 시간적으로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주전 7세기에 활약한 이제 선지자들은 이제 나훔과 하박국, 스바냐, 그리고 예레미야, 다니엘.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이제 포로기에 임박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주전 6세기에 활동했던 게 다니엘이 이제 7세기와 6세기에 걸쳐 있고, 에스겔,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이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맨 끝에 이제 5세기 때가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거는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이제 활동한 그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지자들의 그 활동 시기를 보아도 이게 시간적 순서에 맞지 않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선지서가 이제 그 성경을 가지고 구분했을 때 하존이라고 하는 눈으로 본 계시를 맨 앞세웠다. 이제 그 정도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내용입니다.
내용이 주로 소선지서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주로. 그런데 이 대선지서는 활동 무대가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도 그 예루살렘과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유다와 바벨론에 관련된 계시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하는 이 네 명의 대선지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구원의 중심이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전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온 세상의 구원의 중심은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중심은 성전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더욱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성전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의 핵심은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의 그 지성소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구원의 중심이 어디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중심성을 말해요. 그래서 바로 이 대선지서의 그 초점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대선지서에서는 주로 남유다의 그 멸망과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열방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사야가 더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이사야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느끼겠습니다만은 거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축소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서를 보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던 구원의 계시와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가 이사야 안에 특히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대선지서를 앞에 둔 또 하나의 이유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성전과 구원 사명이 남유다에서도 예루살렘과 성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7명의 17권의 선지서의 중심을 바로 성전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볼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맨 앞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창세기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대선지서를 앞에 둔 이것은 바로 마찬가지로 그 이전 지금 대선지서를 시작하는 이사야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만은 이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에 있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과 그 이후 포로기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들을 이사야를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요. 이것은 이제 저의 해석인데 이것은 성경의 구조와 매우 유사한 구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설득력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이 선지서를 앞으로 살펴보게 될 건데 이 선지서를 설교함으로써 얻는 유익 그리고 기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선지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조화로 나타내는 헤세드. 이제 우리 얼마 전에 요한복음에서 헤세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었기 때문에 바로 이 헤세드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세드가 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헤세드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조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헤세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언약에 불순종하고 심지어 언약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한데 조화를 이루면서 이 헤세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익은 신앙의 본질이 바로 회개와 마음의 변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우리 교인들이야 뭐 색다른 얘기가 아니겠죠. 근데 이미 이 선지서를 보면 구원의 핵심이 온 세상의 구원이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신앙이나 구약의 유대교인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뭐 오늘날 신학자들이 굉장히 그 구약의 그 유대교를 터부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이미 선지서에는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런 구원의 경륜과 섭리가 다 나타난다. 그래서 뭐다?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이 신앙의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와 그리고 마음의 변화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바로 보혜사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의 예표적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삼중직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바꾸게 된 게 보혜사라는 말 안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지상 사역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천상 사역과 지상 사역이 있는데 지상 사역의 일부로서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아니에요. 왕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대선지자, 이 선지자라고 하는 역할은 핵심적인 역할이겠습니다만, 뭐 여러분이 이미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의 사역도 있잖아요. 왕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종의 사역이 있고요. 그뿐이 아니라 제물의 사역도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신랑된 사역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상 사역이 우리가 이게 이제 로마 캐톨릭 신학을 그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생겼던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세의 어둠의 비늘이 하나 벗겨졌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조직신학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성경을 설교하거나 설명할 때는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래서 지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삼중직에만 너무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요?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요? 왕으로 섬기신 거야.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하면서 자기 뭐라 그래요? 나는 섬겼다 이렇게 얘기한다. 아니요, 섬기는 건 종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사야에서도 나타납니다만은 하나님의 종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이 지상사역과 천상사역을 다 포함하는 거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동시에 어떻게 해요? 천상사역과 지상사역이 성령도 있으시다는 거. 그래서 바로 이 내용이 이미 선지서 안에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일부라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중요한 것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가 중요해. 근데 그리스도가 다는 아니라. 근데 그동안 저도 신학교에서 배울 때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왔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보혜사 그리스도. 이렇게 해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바로 보혜사이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선지서 전체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현대 사회와 기독교의 실상과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역사와 여러분 개인의 과거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선지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네 가지 유익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지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가지는 기대. 그 첫째는 요거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이제 바른 신앙관을 정립할 수 있어요. 그 바른 신앙관을 정립한다 할 때 제가 이제 괄호치고 저 안에 있는 제 속마음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우리 광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첫째 부활이 어떻고 사람이 신이 되는 게 어떻고 마음지행이 어떻고 또 선한 고난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게 어떻고 이 이야기들이 선지서에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관을 정립하기를 바라고, 두 번째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적인 각성과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마음 기경 더 하고 더 첫째 부활을 해서 살아가고, 이게 선한 고난의 삶을 사는 게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게 부활의 섭리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재를 살아갈 때 바른 인생관, 바른 신앙관, 또 여러분의 정체성, 그리고 선악에 대한 또 호불호에 대한 이런 기준들, 이 가치 기준들, 이런 것들을 다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이제 기대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어쨌든 제롬이 탁월한 신학자임에 틀림없었고 성경을 70인역과 이 구약 성경을 70인역과 다르게 배열을 한 그 이유가 분명히 어떤 신학적이고 사상적인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건데, 이제 전체 이제 아마 우리가 또 이제 선지서를 쭉 보노라면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성경의 전체 이런 배열이 어떤 의도로 어떻게 되어진 것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사복음서를 볼 때 보는 관점을 우리가 달리해야 된다고 하는 게 한 가지가 뭐예요? 똑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만 본 거다. 하나의 산이 아니다. 하나의 산을 4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들이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발견했던 게 그게 아니라 봉우리, 4봉우리가 있는 산이다. 4봉우리가 있는 하나의 산으로 봐야 된다. 이게 복음서를 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의 변화였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 그래서 그런 것처럼 선지서에 대해 선지서 전체를 관통하는 그 맥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함께 새벽마다 살펴볼 텐데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 언제나 다 그렇습니다만은 되게 이제 설레는 마음도 있고 기대가 있는 것이, 이 선지서를 통해서 광야교회에서 그동안 제가 설교했고 어떤 때는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 했던 그 억울함과 답답함을 이제 풀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적으로. 그러려면 그 방해가 뭐냐면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는 건데 그걸 내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선지서를 볼 때는 특별히 더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지서를 통해서 이걸 아주 통렬한 지적과 또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에 대한, 그리고 개인과 나라 국가 시대에 대한 이런 통렬한 죄에 대한, 그리고 허물에 대한 지적들, 이런 가르침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회개의 결단, 그리고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역사와 시대에 더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겠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여러분에 대한 얘기고, 이 시대의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여러분 자신과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사야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면, 이사야는 이제 선지서의 맨 처음입니다만, 책의 권수가 66권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더 이제 이 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 있는 숫자잖아요. 성경 전체 구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을 합해서 66권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의 배열이 성경의 배열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제롬이 의도적으로 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선지서의 배열이나 또 이 숫자나 이런 것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배열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66권으로 이루어진 이 이사야서의 그 구조가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책의 권수를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이 이사야서가 특별합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는 주전 740년에서 그리고 680년, 대략 60년 동안 활약을 한 선지자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740년이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하기 거의 뭐 20년도 채 남지 않은 때 이 남유다에 대한 멸망을 얘기해요. 그럼 시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 때문에 망했다? 유다 때문에 망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회와 세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 시대와 나라로 보시면 되고, 이 예루살렘은 교회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좀 우리가 무게감 있게 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지금 교회에 대하여 주시는 이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일단 우리 광야교회에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뭐한다? 나라가 망한다는 마음으로 보시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시기가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부담이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1절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유다 왕 4명의 왕이 소개되고 있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런데 실제로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왕까지 이사야가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므낫세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 의도적인 거죠. 왜 이것을 생략을 했을까? 그게 이제 전승에 따르면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 그래요. 이사야가 므낫세 왕에게 자꾸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니까 그 보기 싫어가지고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유대인 전승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이제 악한 왕이고, 그리고 온전히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다 전하지 않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므낫세가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여기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여튼 여겨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설교 제목이 남유다 4왕의 시대의 선지자 이사야라고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몇 명의 왕의 시대에 살았다? 5명의 왕이에요. 남유다 5명의 왕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던 게 이사야다. 근데 그 이름을 소개할 때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게 이제 관용구처럼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사야에 대한 소개가 좀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이 아모스가 소선지서에서 나오는 이제 아모스와 착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성경 번역에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아모스는 아모스고요. 히브리어 이거 발음을 그대로 옮긴 거니까. 근데 이사야 아버지는 아모츠예요. 아모츠.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짐,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고요.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츠는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강한 자. 그래서 뭐 이제 이름이 강한 자라는 뜻이니까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뭐 아모츠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그렇다라고 정도만 뭐 해야지. 그러니까 또 이름이 아모츠가 강한 자라고 한 거 보니까 뭐 귀족 집안이고 높은 집안이고 아예 안 그래요. 저처럼 태어났을 때 비실비실하면 더 건강하고 오래 살으라고 이름을 또 센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모스가 아니고 아모츠의 아들이다. 근데 강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다. 그리고 이사야라고 하는 이 이름은 뭐 이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뭐 이렇게 됩니다만 이사야를 히브리식 발음으로 그대로 하면은 예샤야흐 이렇게 되거든요. 예샤야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호와의 구원. 히브리어를 해석하는 방식대로 하면 여호와의 구원. 이거를 이제 문장으로 풀어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냥 히브리 그 이름을 그대로 지극하면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그럼 여호와의 구원은 그러니까요. 이사야서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이사야서를 보면은 뭘 알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이 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66권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게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 복음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알죠. 사람이 신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거. 뭐 이거를 이제 그 우주를 완전한 세상으로 만드는 거. 이렇게 이제 요 내용들이 이사야서 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여호와의 구원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나 어떻다?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 그래서 이 구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에서 39장 그리고 40장에서 66장 크게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걸 조금 더 자세히 분류를 해보면은 39장을 12장까지 그리고 13장에서 27장까지 그리고 28장에서 39장까지 이제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1절이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만 실제로 13장에서부터 27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경고예요. 그러니까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고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 그래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심판과 임마누엘의 예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13장에서 27장까지가 열방의 심판이니까 열방의 구원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리고 28장에서 39장까지 이제 맨 끝에 36, 37, 38, 39 여기는 이제 히스기야에 대한 사실은 이제 역사적인 사례를 집어 넣어놨는데 어쨌든 전체 마지막 그 부분 28장 이후에서는 결국 소망 없는 백성에 대해서 말을 해요. 진짜 소망이 없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소망이 없다. 그래서요 이때 놀라운 게 뭐냐면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한 왕이신 성자 하나님과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강림에 대한 예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 하다 보니까 이게 성령에 대한 부분이 우리 개신교가 취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방교회가 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아니라 성령의 강림에 대한 예언. 이미 여러분 요엘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제 39장을 셋으로 이렇게 나눠봤고 그리고 뒤에 있는 40장에서 66장까지 여기는 이제 40장에서 48장까지가 소망의 복음을 선포해요. 신약 성경의 맨 앞에 뭐가 나오죠? 복음서가 나오잖아요. 복음서. 그러니까 이 40장에서 이 48장까지도
이 소망의 복음이 선포가 돼요. 소망의 복음이. 그리고 49장에서 55장까지가 메시아의 대속 예언이 들어가요. 그 핵심적인 게 53장인데. 그래서 49에서 55장까지가 메시아의 대속 예언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앞에서 소망 복음이 선포되고,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다? 메시아의 대속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 다음에 56장에서 66장까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이 구절을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저는 제롬이 이런 의도로 이것을 편집을 했다고 저는 이제 하여튼 믿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의 그 사역과 사명을 이제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다의 5명의 왕의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다. 하지만 이사야서에는 마지막 므낫세를 제외한 4명의 왕의 이름만 거론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므낫세는 사실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재위했던 사람이거든요. 되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굉장히 악했던 남유다 왕 중에서 악했던 이제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그 사역에 그리고 이 사명은 여호와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게 이사야의 사명이에요.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세상과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게 여호와의 구원이다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하나만 똑바로 읽어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이 잘못됐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요.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때까지 보통 2세기, 3세기, 4세기 이때까지는 성경의 구원관, 여호와의 구원이 그대로 가르쳐졌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 온 세상에 대한 구원이 초대 교부들 시기까지는 그게 일반적인 교회의 가르침이었어요. 이거 깬 게 아우구스티누스란 말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거 깬 게 바로 영원한이라고 하는 이 말을 번역하고 예정을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그리고 이 이사야는 메시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만이 아니라 보혜사로서 모든 인류와 세상의 보혜사로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한 왕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예수와 그리고 성령이 이 두 분의 보혜사가 있다는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도 항상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의 섭리를 밝혀요. 그러니까요, 단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밝힌다. 그리고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은 단지 어떤 행실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만이 아니라 또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임을 이사야는 밝힙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이사야의 말씀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시를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사야를 시작을 해서 말라기까지 이를 때 놀라운 영적인 그런 성장과 또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에 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일들이 더욱 강력하게, 더욱 확실하게, 더욱 보편적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은 물론이요 온 세상을, 그리고 저희들의 인류의 과거와 미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가슴 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증거들을 생생히 경험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